우리는 일상 중에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죠. 요즘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조금 우리 주변에 일 처리가 이렇게 좀 느린, 더딘, 좀 봐도 답답한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아이쿠 이런 미련 곰퉁이 같은 놈아, 이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말하는 사람이었겠네요. 그렇죠?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근데 여러분, 그 굉장히 잘못된 거죠. 곰 비하 발언입니다. 여러분, 곰에게 고소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곰 하면 그냥 느리다. 근데 여러분, 곰이 느리지 않아요. 곰이 달리잖아요. 마음 먹고 달리면 사람보다 훨씬 빠르대요. 그래서 산에서 곰을 만났다, 도망가면 여러분들이 곰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해요. 여러분, 곰은 느리지 않습니다. 곰은 사실 느긋한 거예요. 여러분, 느린 것과 느긋한 건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느린 건 빠르고 싶은데 빠르지 못한 게 느린 거다. 근데 느긋한 건 그냥 난 빠를 필요를 못 느껴. 나는 지금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는데 만족해. 오통고리는 그걸 느긋하다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곰은 그래서 미련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 미련해 보이는 신앙이라고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그런 표현, 이 사전적 의미는 어리숙하고 둔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리숙하고 둔하다. 이 둔하다라는 게 민첩하지 못하다, 빠르지 못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곰은 미련하지도 않고 둔하지도 않습니다. 느긋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련 곰탱이라고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 어때요? 다 똑똑한 척 하는데 우리는 정말 똑똑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이 8장 26절 이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고관, 높은 신하예요. 그 신하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국고, 나라 살림을 도맡은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예루살렘에 왔다 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사실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왜 빌립이 그곳에 갔고 어떻게 해서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신하가 만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여기서 신비적인 것,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그냥 한번 걷어내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평소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대로 한번 상황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가 나오는 것,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하는 걸 싹 빼봐요. 그러면 빌립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원래 지금 빌립이 이전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었는데 이 빌립이 지금 어디로 이동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쭉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내려갔습니다.
근데 26절 말미에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다? 광야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길. 그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애굽으로 넘어갈 때 가는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면 집이 있어요? 광야에 들어서면 식당이 있습니까? 광야에 들어서면 일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엔 아무것도 없어요. 자칫 그 길에 들었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광야길로 걸어가고 있네요. 주의 사자가 말한 걸 싹 빼면 빌립이 광야길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빌립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돈 벌러 갑니까? 유명해지러 갑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갑니까? 아니요. 그냥 걸어가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감탄하시고 감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봤을 땐 광야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돈도 못 벌 것 같아. 사회에서 의젓한 성인으로 좀 자라기를 바라는데 거기 가서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데 그 길로 꾸역꾸역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원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26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광야길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고 불렸어요. 왜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생각해도 네가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똑똑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신하에게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죠. 뭘 명령합니까? 야, 지파별로 인구 조사 좀 해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걸 뭐 계속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다윗 생각은 그게 앞으로 내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통치하는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죠. 내가 가진 게 나를 따르는 무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걸 알아야 계획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책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요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해요. 분명 다윗은 인구 조사하는 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인 줄 알아서 실행에 옮겼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 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 이들은 미련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세상을 똑똑하게 살려고 하시죠? 지혜롭게 살려고 하시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와 지식과 슬기와 똑똑함을 추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어색하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회개하게 만드셨죠. 하나님,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여러분 빌립의 행동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나 미련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똑똑하지 않잖아요. 가시적인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다고 낙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휴양지에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로 왜 접어드냐고요. 여러분 빌립은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빌립만 미련해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이 에디오피아의 신하, 성경에서는 넷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먼저 보실까요? 저기 파란색 선이 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보이십니까? 좀 계속 보여주세요. 이 성경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건 지금의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여기 아니야? 싶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 문헌에 따르면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아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스 아시죠? 구스.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잖아요. 그 구스. 그 구스가요, 히브리어 쿠시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스라고 읽지만 쿠시. 근데 이 쿠시는 검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쿠시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 저기 보시면 저 시작점, 저 밑에 저 빨간색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선 따라가서 쭉 가면 저희가 이집트의 국경이에요. 국경. 이집트의 국경. 그 밑에는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국경과 수단이 맞닿아 있는 그 지역, 여러분 거기에 예전에 누비아 왕국이라고 있었대요. 누비아 왕국. 아무튼 그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구스 사람이다라고 통칭을 했고, 이 에디오피아 신하도 아마 저기에서 왔을 것이다. 여러분 저기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요, 키로수로 하면 한 1,400-1,500km가 됩니다.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1,400-1,500km. 근데 만약에 지금의 에디오피아로 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3,500에서 4,0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성경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구스는 누비아 왕국 지역일 거고, 그건 1,400-1,500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하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 신하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간닥의 여왕이 신임해서 나라에 큰 그 재정을 맡는 일을 맡겼겠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 박사를 안 치겠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안 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네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으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차도 없을 때 3시간 가서 예배드리고 3시간 걸어왔었대요. 얼마나 미련해요? 특히 요즘 같으면 아니 뭘 교회까지 가? 유튜브 틀면 되지, TV 틀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 여러분, 여왕은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1,400~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수레를 타고 간다고는 하지만 그 수레가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저 당시 길이 뭐 포장이 돼 있겠습니까? 빨라야 15km, 보통 5에서 10km 정도의 속도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내내 갈 수 없잖아요. 좋아요, 8시간 자고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 12시간 이동한다고 해도 좋기 25일은 걸려요. 가는 데만.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2달이에요. 60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큰 중책을 맡고 있는 신하가, 대신이 60일 동안 그 자리를 비운다. 여왕이 허락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이디오피아의 신하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답답한 미련해 보이는 행동을 할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 수레에서 뭘 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혹은 신약 성경에 읽다라고 하는 건 통상 어떤 읽기냐면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말씀을 읽어라 그러는 건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빌립이 수레에 다가가자, 사실 이것도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냥 수레에 다가가요, 이 빌립이. 근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이 신하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빌립이 물어보죠. 아니, 그 글 알고 읽는 거예요? 왜냐면 딱 봐도 유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읽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영어 원서 아세요? 원서? 우리 보통 원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에 가면 보통은 외국 교수님들이 쓴 책을 번역해서 그걸 교재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꼭 우리를 괴롭힙니다. 야, 우리 이번 수업은 원서로 할 거야. 영어로 된 책으로 할 거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어 성경 나눠주고, 요즘 제가 해외 CCM에 꽂혀 있거든요. 막 우리 교회 찬양 한글로 안 부르고 영어로 부르고, 그럼 당장 화내실 거잖아요. 그리고 안 부를 거잖아요. 그리고 안 나오실 거잖아요. 보통 그래요. 내가 못 알아듣는 것, 내가 읽을 수도 없는 것, 읽는다고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행동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시간 낭비해? 왜 그런 데다가 시간 낭비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근데 이 이디오피아의 신하는요, 너무 미련해요. 답답할 정도로, 아니 깨닫지도 못하는 거를 계속 소리내어 읽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네요. 여러분, 지금 우린 주의 사자의 음성은 다 배제한 채 보는 겁니다. 그는 지금 수레에 타서 막 소리를 내서 읽는데 뭔 뜻인지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짜증났을 것 같은데. 수레는 덜컹거리죠. 얼마나 또 더워요. 근데도 계속 소리내서 읽어요. 정말 미련 곰탱이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말을 건네잖아요. 그거 지금 알고나 읽는 겁니까? 저는 이게 기분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빌립한테? 수레에 좀 올라타서 내 옆에 좀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제 왕복 2차로 시골길에 운전하다가 보면 길가에 젊은 대학생들이 둘, 셋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 낭만을 생각해서 얘네들이 뭐예요? 아저씨 이거 해요. 아저씨, 이제 이 S라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차 세우십니까? 그냥 지나가십니까?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 목사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지나갑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요. 친절해 보이던 사람이 차에 타는 순간 강도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장로님이 운전하시면 장로님 지나가시죠. 저는 정말 인간미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어때요? 여러분, 광야길엔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목민들을 베두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베두인들은요, 자기들이 먹고 살만할 때는 너무 친절해요. 막 자기 집에 나그네도 먹이고 재우고 하는데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이 베두인들은 바로 도적대로 바뀝니다. 아니, 신하의 수레니까 금은부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양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도적일 수도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신하가, 또 그와 함께한 수행하는 이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수레에 타라고 그래요. 이건 통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빌립 역시 내가 그 수레에 다가가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이 경기도 광주 초를 꼭 봐야겠다고 해서 막 시차를 옵니다. 근데 내가 저 국무부 장관을 통해서 트럼프랑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국무부 장관의 차에 다가가면 제가 국무부 장관한테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Hi, I'm 도한, 뭐 이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처도 가기 전에 경호원한테 제압당해요. 위험하니까. 근데 빌립은 그 수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얼마나 그게 미련한 짓이에요? 사전에 조율된 것도 아닌데. 또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를 태워요. 알리바바의 도둑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초성이에요.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물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깨닫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구나.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되고, 그제서야 움직이려고 하고, 그 뒷일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로소 한 발 걸음을 떼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안전한 신앙생활. 죄송한데 하나님은요, 미련해 보이는, 그런데 그런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평일 저녁 얼마나 바빠요? 힘드세요? 7시 반까지 와서 찬양하려면 직장에 머신 분들은 6시에는 나와야 돼요.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에휴, 안 가.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얌체같이 계산하는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데 다 힘든 게 있죠. 고민이 있죠. 불편한 게 있죠. 좀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번 사경의 주제가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 문제와 신음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애를 쓰기 이전에 하나님이 건지시면 쉽게 될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빌립처럼, 에티오피아 신하처럼 미련하게 살아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 그걸 꿈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 되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줄줄줄 외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건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행동들, 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합력하여 너무나 놀라운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때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빌립처럼 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십자가에 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물읍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그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신 구원주이심을 믿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의 지혜 혹은 나의 지식을 따르는지요? 하나님, 이 삶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광야길이라도 행하는 빌립처럼 두 달이 되는 그 먼 거리지만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떠나는 그 에디오피아 신하처럼 알아듣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하나님 그 어리석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어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정에서, 특별히 저 세상에서도 열매 맺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중에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 하나님 부으시는 지혜의 명철 또 선한 능력 의지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평안을, 승리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세상이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삶 살겠노라 다짐하고 간구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 가정 일터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 특별히 엄청난 가뭄으로 고통하는 강릉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